오늘 말씀 가지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nevertheless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아버지가 생각이 문득문득 많이 나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제가 그 아버지의 나이가 되어졌어요. 그 시절 부모님의 뜻을 거슬러 갖고 제가 자유로운 영혼이었거든요, 제가. 거슬러 갖고 자유롭게 살았던 시간들이 그 아버지에게 참 죄송스러워요. 저는 무엇보다 감사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저희 아버지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를 버리시지도 않으셨어요. 왜일까? 왜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속썩이는 나를 버리지 않으셨을까?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식이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떠셨던 것 같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성경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은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문득 이런 발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역사 안에서 보니까 역적들이 제법 있어요. 역적. 그 역적이 성공하면 왕권, 정권을 잡더라고요. 세력을 잡는 거죠.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에서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그 흐름 속에서 좌절되거나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에 대한 역적 정신을 한번 가져보면 좋겠어요. 이 현실이 힘들다고 너무 어려운데 이거에 대해서 역적으로서 한번 반항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역전하는 용기가 우리의 말씀 가운데 오늘 여러분까지 주어졌으면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설교를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삶 속에서 적지 않은 좌절과 낙심과 힘든 것들이 저에게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그것들이 크고 작을 뿐이지 장벽들이 저에게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었던 말씀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대략 계산해 보면 40년 이상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중에서 38년 정도 되어지는 해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 정도 시기예요. 38년 동안 예언을 했던 시기예요. 그 해에 시디기야 왕이 통치가 하던 때이고요. 그 통치가 끝나가는 시기입니다. 약 11년 정도를 통치했었는데 그 중에 약 9년, 10년 정도가 되는 때예요. 근데 그 시기에 예레미야는 경호대 뜰에 갇혀 있어요. 생각하건대 예언의 말씀을 전해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혼잣말로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회복의 메시지도 너무 아련해요. 아직 50년 남았잖아요. 하나님, 그냥 포기하죠. 예레미야 자신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날 좀 데려가세요, 좀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요.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법한 예레미야가 제한된 공간이에요. 경호대 뜰이라는 게 제한된 공간인데 거기에 갇혀 있는 때에 3번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3번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이런 말씀이 주어져요. 첫 번째가 32장에 나오게 되겠죠. 아나돗에 있는 땅을 예레미야에게 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황을 아셔야 될 게 멸망당할 나라에서 돈을 들여서 땅을 사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해서 나라가 없을 건데 무슨 땅을 사냐고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왜요? 응답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응답할 거라고. 나아가서 도무지 생각도 못했던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34장에 나오는 내용일 겁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너 예루살렘 성 있지? 바벨론 왕에게 넘겨줄 거야. 그 얘기예요. 앞에 33장에서는 결국 회복하시고라 그랬는데 이렇게 회복하신 이유가 뭐냐면 열방이 다 알 정도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열방이 다 알 정도로. 그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 나누려고 그래요. 놀라운 비밀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은요. 이런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셔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인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느냐고요. 오늘 이런 상황입니다. 놀라운 비밀이 첫 번째가 이거예요. 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과 함께 악한 짓을 행했습니다. 악한 짓이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한 게 악한 짓이고요. 멸망의 결정적인 작동 버튼을 누른 게 뭐냐면 시드기야 왕이 9년째 되었을 때 바벨론을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이것이 이제 결국 이 버튼을 누른 격이죠. 죽음을 자초한 겁니다.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듣고 싶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랐던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이었어요. 예레미야서 안에는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이 이게 세트거든요. 세 개가. 이게 19번 나옵니다. 그런데 33장 전에까지 11번 정도가 이게 사용이 돼요. 전쟁, 그러니까 battle, hunger, 그리고 뭐 serious disease 같은 거. 이런 게 막 등장한다고요. 이건 심판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 백성을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치유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뭐냐면 마르페. 여기 안 나왔군요. 안 나왔네. 마르페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문제가 생겨서 순기능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떤 기능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만들어주는 게 치료라는 거예요. 치유가. 뭔가 만들어내면 메이크라든가 뭐냐면 크리에이트가 되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 힐링은 뭐냐면 먼저 원래는 멀쩡했던 건데 망가졌어요. 다쳤어요. 그걸 치료해주고 치유해주는 건 회복시켜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힐링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르페.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돌이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건 지금 제 아들이 어떻게 통역을 할지 모르겠네. 제가 지금 이걸 벗어나서 얘기하고 있는데 죄송해요. 그래서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하는데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액티브하게.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최근 아실래나 모르겠어요. 최근에 김세윤인가? 세원인가? 김세윤 박사님이에요. 네. 김세윤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주장한 게 뭐냐면 유보적 칭의를 주장해요. 영어로 말하면 여기 나와 있죠? Reserved Justification인 거예요. 칭의가 리저브된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들었는데 8년 전에 시작된 신학적 견해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이분이 액티브하게 활동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주장하고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전 오늘 말씀을 드려요. 저의 입장이고 저의 신학적인 주장이기도 해요. 제가 가진 성경 신학적 견해를 볼 때 그의 신학은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몰라요. 10년, 20년, 몇 년 후에 어떻게 신학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저의 성경적, 신학적인 견해로는 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내 관점에서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액티브하게 우리를 주관해서 주권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너무 위배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의 아주 중요한 사상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영어 다 아시죠? 이 정도는.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 Already, but not yet. 무슨 말이에요? 이미, 하지만 아직. 요걸 조금만 풀면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하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마치 우리는 이 중간에 있는 사람 같은 거예요. 이 중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죄로 인한 심판과 회복으로 인한 구원, 그 중간에, 그 비트윈에 우리가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인 거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어떨 때는 마치 심판 중인 것 같고, 이게 심판 중인 것 같은 그럴 때가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제게도 그렇게 느껴지는 사건과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요, 그럴 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제가 2013년에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어떤 사람의 음성을 통해 들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요. 뜻하고 계획한 대로 다 될 때는요, 잘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반대로, 우리들의 삶에서도 만사형통하게 막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때 가장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거 아세요? 가장 빨리 달릴 때 큰 사고 나는 거 아시죠? 주로 그때 자신의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누구 이야기예요, 이게요? 우리 자신 이야기 아닐까요? 내 이야기죠. 내 이야기죠. 다른 사람 할 거 없어요. 내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일 거고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가장 확실한 처방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겸손하십시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리처드 포스터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마음의 창에도 제가 지금 이거와 관련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인데 거기서 보면 이 겸손을 위해서 섬김의 훈련을 가지라고 말을 해줘요. 이걸 권장해 주고 있습니다. 섬김과 봉사를 하면 자연스럽게 겸손의 자세를 가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를 반드시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두 번째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이건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예요. 죄인이에요,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리고 반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했어요.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등을 돌려갖고 등을 돌릴 정도로 배신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위대한 복음의 진수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진수예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사랑은 기적 아닐까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이 기적이 있는 곳에서 새 생명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이 있는 곳에서 새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본문 9절에 보니까 회복하셔서 행복해지도록 하신다고 그러네요. 행복해지도록 해주신대요. 전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요. 보이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예요.
그랬을 때 우리를 구속하신 거라고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이었으며 죄된 욕망에서 벗어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가 이 일을 행하시죠? 누가? Of course.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계획하시는 여호와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동사의 하야에서 온 말이에요. 대통령 하야시킨다는 그 하야가 아니라 하야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존재한다. 이걸 말을 하면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 그리고 미래에 걸쳐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야. 한국말하면 이거죠. 나는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여호와라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푸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에 존재하시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힘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다가 일어났다가 바뀌는 우리들, 시시로 바뀌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면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아요? 한결같으신 하나님 우리를 잡고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자신이 손을 하나님의 손 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으신 거예요. 이런 일이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이런 일이 누구에게 주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어져요. 두 번째는 부르짖어서 간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시고 아시는 응답은요, 부르짖는 자에게요. cry out 하는 거예요. cry out. 오늘 성경이 말하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cry out to me. 부르짖는 사람에게 이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회복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명확히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회복할 땅을 구입할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1년 후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돼요. 그런데 숙부, 삼촌이죠. 삼촌의 아들인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와서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 땅을 사야 돼, 말아야 돼요? 고민했겠죠. 고민할 겁니다. 예레미야는 회복의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산다고 합니다. 도무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이 회복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순종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예레미야가 보여줬던 것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내일을 위해서 저축을 합니다. 여러분 저축하세요. 10불이라도 20불이라도 30불이라도 100불이라도 꾸준히 저축하세요.
저는 매달 20불씩 저축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콧방울 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건데 저는 없어도 20불씩은 해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땅을 사고 집을 사요. 사십시오. 능력이 되시면 사십시오. 그리고 소망 있는 사람은 아이를 낳습니다. 내일이 있고 내일 주어질 약속의 성취를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전도가 안 돼. 요즘 교회가 너무 힘들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안 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믿음의 언어로 바꾸기를 제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시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면 수고한 만큼 그리고 노력한 만큼 이익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성공한 겁니다. 소망이 있으면 내일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몇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 전부터 철로 만든 그 메탈 퍼즐을 제가 하고 있는 거,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제가 아시죠? 하여튼 보신 분 있을까요? 요것도 하고 있고요. 이미 그 졸업을 했고요. 이제 하도 할 줄 아니까 이제 시시해서 못 하고요. 요걸로 바꿨어요. 이게 확대되는 게 지금 나와 있는 그림에 있는 겁니다. 너무 쉽게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갖다 주면 하루 종일 고민할 수도 몰라요. 이거 머리 좋아야지 할 수 있어요. 네. 머리 나쁘면 못 합니다, 이거. 풀어놓고도 어떻게 푸는지 몰라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재미 들여서 점점 레벨을 높여서 현재 3개 링을 가진 요거요. 이거를 시도했습니다. 제가 이걸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하는 중. 네. 자, 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못했다. 한 분. 한 분. 여러분, 했어요, 제가. 여러분, 여기 있어요. 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되게 커요. 저는 이거 가지고 도저히 못할 줄 알았어요.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답은 풀린다는 거예요. 왜요? 이걸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안 되는 것 같다가 풀려놨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저는 그래서 지난주에 이 생각을 하고 트라이 했어요. 아내가 있을 때 20분 만에 풀었어요. 지금은 너무 쉬워요. 왜? 탑을 아니까. 여기서 무슨 깨달음이 있었냐면 오늘 우리는 이미 주어진 구원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already but not yet 그 중간에 그 between이죠. 그 중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살고 있어요. 그런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낙심 가운데 포기하는 것은 소망이 없는 사람 아니면 영원히 죽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빼고는 나머지는 다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 외에는 다 되는 줄 믿습니다. 된다니까요. 빌려가세요, 저한테. 트라이하기 원하시는 분. 근데 그 전에 이거 먼저 해결하시고 푸세야 돼요.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이거 절대 못 풀어요. 여러분, 때와 방법의 문제예요. 때와 방법의 문제일 뿐 언젠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 때와 방법을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방법을 따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과 여건 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실 주님으로 인하여서 당당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